이 지금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시편 51편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이것을 짧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죄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비한 것이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할 때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 말씀의 적용이라는 게 쉬운 거 공부하면 될 것 같아도 공부하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말씀의 적용은요, 공부해서 되면은요, 예수님 보실 필요가 없죠. 그 말입니다.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요, 예수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아 버리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이 시편 말씀도요, 보면은 다윗의 세계가 투영되어서 쫙 보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겪은 그 신앙관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남과 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을 알게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쫙 완전히 현미경처럼 쫙 보여버리는 거죠. 그 다윗은 자기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다윗의 그 고백은요, 신기하게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고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영을 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무언가가 거기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영을 열어가지고 다윗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말은 곧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나중에 후대들이 읽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이게 이제 열리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사실은 이 시편, 이 말씀이 잠겨 있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확 열려버리는데, 다윗의 세계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물론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아도 죽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단에 와가지고 책망하는 장면, 그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그 포인트가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를 먼저 보면요, 그게는 죄입니다, 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확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네. 라고 말하지만은, 그거 이전에요, 자기를 성토할 때에,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보십시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볼 때에 만약에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 있으면 가져와 보시오라고 하면은 참 가져올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왕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 내가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있을 때 나를 그러니까요, 죄가 자기뿐만이 아니고 그 원래 어머니로부터 죄가 득지 붙어가지고 내가 태에 있을 때부터 죄 덩이로 있었다, 그 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세바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은요, 한 곁다리이고 이 다윗이 오늘 뭐 보면은 우리 다윗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자 보십시오. 희한하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마음이 뭐냐면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청결된 마음. 그것을 창조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여기 정직한은요, honesty가 아니고 steadfast, 그죠? 굳건한, 확실한, 확고한 영을 말합니다. 확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돼 있죠. 그죠? 키워드가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라 돼 있거든요. 회복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라 그 말은요. 옛날에 있었다 그 말이죠. 회복시키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 적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찾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뭘 보시느냐 10편 51편 6절에 나오듯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초점이요 인간의 중심에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무슨 뭘 말하냐면 다윗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 보니까는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요 별 볼 일 없다가 아니고 구약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샘플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노아한테서 아브라함한테서 다윗한테서 모세한테서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혈부지 12사도들이 이제 정말로 사도가 되는 그 기점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본격적인 사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장면을 이것이 그러면 이때 나오고 안 나오느냐가 아니고 구약에 나오면서 샘플로 마치 구약의 한 샘플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 쭉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쭉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그 완전히 엑기스를 갖다가 사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년에 다 기록을 해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2장의 말씀이요 구약에 그대로 등장해요. 이게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죠 임하신 거죠. 임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뭡니까 그에게 오늘 회복이란 말 나왔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윗이요 보십시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라 했습니다. 이게요 원래 다 의식 있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우리가 청소하듯이 깨끗이 닦아가 된 게 아니고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뭔가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거라니까요.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 정직한 영을 새롭게 수도 있는데 이 정직한 영이요. 이게 아네스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아니고요. 굳건한 마음, 확고한 마음, 변치 않는 그 영을 새롭게 써서 이게요. 인간의 마음은요.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조변석이라 그러죠.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려받은 이 영은요. 희한하게 돼요. 뭡니까? 안 변합니다. 굳건한 영. 변하지 않는 영. 희한합니다. 그때 이 영을 딱 받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영이 한번 부어지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되는데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것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외국에 가 있든 내가 자국에 있든 내가 배를 타든 내가 장군이 되건 내가 변호사가 되건 내가 의사가 되건 내가 청소부가 되건 내가 해소원이 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것도 뭡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때로는 내가 우리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붙이게 되면은 또 죄가 앉아 있을 때는 내 인생 끝나버렸네 그러면서 그 꿈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요, 이 꿈하고 오히려 더 뭡니까? 가까워집니다. 희한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웃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함이 더욱더 근집이 되면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탈되지 아니하여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됩니다. 고정이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거예요.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남편, 또 그 충직스러운 부하, 그 장군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고,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뭡니까?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무서움이죠. 그런데요, 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희한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거예요. 그렇게 죄를 책망받고 있는 와중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부으셨던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영이 더욱더 촘촘하게 밀집하게 되면서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속력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이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수백이에요. 오늘 제가 죄 지어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죄 지어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질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라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희한하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과 밀집해지더라. 이거는 희한한 현상이거든요. 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시편 기자와 아수르의 왕과 또 당대에 살고 있던 열왕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 똑같이 좀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죄에 큰 죄인데요. 이 죄와 마찬가지로 아수르 왕도 죄를 지었고, 당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랍군에 있는 왕들도 죄를 지었고, 유럽에 있는 왕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어요.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상하게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후,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요, 희한하게도 그 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창조되었고, 확고한 영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게 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의 키워드는요, 제사는요, 피 흘림이죠. 제사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십니다. 웃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주일 제사 드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 안식일을 드리고요, 매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런데 제사를 주님께서 안 즐겨 하신대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번제를 싫어하시고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화려한 외형에 대해서 끔뻑끔뻑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사 드리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요, 화려한 외형에 대해서 끔뻑끔뻑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따지면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죠.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종들은요, 제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 제사가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좋아하죠. 사람의 중심을 좋아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은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는요, 통회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 상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추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래 합했던 자가 우리 다윗인데, 원래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신 거죠. 만나주신 거. 그 다음에 일들은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죠. 골리앗을 죽였다든지, 예를 들어서 왕이 되었다든지, 그렇죠? 왕위가 이어진다, 이런 모든 건 결과물일 뿐이지, 원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번제로, 온전한 번제로, 그러한 번제로 제사로 드리시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두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합니다. 두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윗은요, 한 마음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을 찾습니다. 물론 다 죄인이라서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가득 차기 때문에 태중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버지 찾기를 원합니다. 100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101번씩 일어서려고 하는, 아버지 보고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보시고 하나님은 만나준다. 그 말이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완벽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 아버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꾸 고백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 어찌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하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다윗으로 택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안 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그 마인드가 다윗을 있게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요, 세상과 타협하는데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는 자에게 주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둘 다 갖기를 원하는 자에게 웃습니다. 하나님은 웃습니다. 안 주십니다. 세상 가져라 그럽니다.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갈갈기 찢겨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습니까? 천국을 주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큰 오판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있을지라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그건 큰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소나무도 없습니다. 소나무도 다 증명하고 있어요. 다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만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자기에게 적재자들, 대적자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죄졌다, 그죠? 하면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중심 라인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찾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통해 시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를 찾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정직한 영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은 아버지 우리 이제 변치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내가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